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요나를 그에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겪거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라. 아멘. 2020년도 대학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아시타비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만든 신조어입니다. 원래는 있지 않은 말인데 이 아시타비를 추천한 정태현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서로를 상스럽게 비난하고 헐뜯는 소모적 싸움만 무성할 뿐 협업해서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데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아주 정밀한 자로 재듯이 이 선을 넘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원리와 원칙대로 칼 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부각시켜서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도 하고요, 또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모아서 내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특정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요, 그냥 가만히 두면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렇게 마음에 물꼬를 트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흐르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아시타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와 다른 사람,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본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있고요. 요나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내 마음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당하고 멸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요나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계속해서 요나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엄청 성을 냈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가 제목인데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막 성을 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뭐 요나구나. 너무 많이 찔리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좀 같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요나를 대할 때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줘요. 잘못하잖아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는 악한 의도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이키면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임을, 그 죄보다 그 악보다 더 큰 사랑으로 포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에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데 이 장이 문맥이 엄청 길잖아요. 문장이 앞에 부분은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안 가려고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물고기 뱃속까지 넣으니 제가 마지못해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는 이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이거 안 보려고 도망간 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좀 저 좀 내버려 두지 왜 이걸 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요나의 고백은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충만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거를 그 은혜와 감격 속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요 나에게만 해당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죄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건 나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셔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화를 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요나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요나의 이런 태도들, 이런 말들을요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줘요. 저 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한 대 팍 주워받고 종아리 걷어 한번 하고 그냥 팍팍팍 할 것 같은데 다 받아줘요. 이렇게
너른 품으로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거든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 혼자 잘 해보십시오. 지금 이러는 태도입니다. 얼마나 무례하고 교만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있던 이 니느웨가 그냥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니느웨 백성 같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품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시야가 좁고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45편 8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요만큼만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러이러한 건 하나님 제가 용서할게요. 하나님 요거는요, 요 영역은 용서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 성품을 좀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셔야 되고 나는 못 그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 저도 담기 원합니다. 그 마음 저에게도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좀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오래 계신 분일수록 40년, 50년 되신 분들이 교회의 터줏대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 또는 제가 듣기로, 제가 알기로 우리 영생교회는 처음 오시는 분이나 다른 교회 혹 목회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나 누가 되었든지 잘 품어주는 교회로 소문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혹 그분들이 또다시 상처를 주는 교회로 내가 왔구나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잘 익은 벼와 같이 그분들을 잘 섬겨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너무너무 충성봉사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좀 낯설어요. 어색한 것도 있고 또 지난 교회랑 또 다른 부분들도 있고 좀 알아가고 익숙해지고 배워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천히 배워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렇게 저렇게 하면 연륜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삼겹줄이 되어서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아둘람 공동체처럼 상함이 있고 원망함이 있고 분함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중에 다윗 왕국을 이룰 때에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을 이룰 때 아주 요직을 맡아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 상함이, 그 상처가 다 치유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생교회 처음 부임할 때요, 몇몇 선배 목사님들이 들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새로운 사역지로 처음 부임하는 걸 시집 가는 걸로 보통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예전에 시집 갈 때 친정 어머님께서 딸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뭐가 3년이요?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뜻은 한 여자가 시집을 가서 며느리로서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군산으로 시집 왔습니다. 이제 온 지 한 1년 반 됐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따님을 시집 보낸 며느리를 맞은 이 시어머님들을 제가 몇 분 신방을 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누구 눈치를 봐요? 며느리 눈치를 본대요. 며느리 눈치. 시대가 달라졌대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어머님 대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혹 저 때문에 눈치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제가 이 영생교회의 좋은 역사 가운데 누를 끼치지 않도록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며느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고 저거 어려가지고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좀 정신 좀 차리지 하고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것이 또한 이러한 모습이요, 공동체나 조직에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맥락이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 배려해야 어떤 공동체이든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용납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이 아니구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을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는요, 요나에게 경험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또는 사람들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라고 아주 친절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납득을 못해요. 잘. 나중에는 나는 무조건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바뀌지 않으면, 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요즘 말로 그래요. 노답이라고. 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좁아지고 고집이 세지냐면 공적으로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어떤 견해, 생각,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확인을 시켜줘도요, 그것도 못 받아들여요. 뒤돌아서 그래도 내가 뭐라, 당신들이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세인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주 짧은 시간, 하루 어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각으로 보여주시죠. 저 앉아있는 요나에게, 그 왜 앉아있을까요? 요나가 저 니느웨 성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심보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안 무너지잖아요.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고 덥고,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늘을 지게 해주는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하루도 못 가서 벌레가 다 갉아먹으니까 한번 또 성을 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씀해요. 6절 7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이 시드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친절한지 보여주세요.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요나를 이 정도로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 아닙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이런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거두어 가시는 모습 통해서 아주 강력한 반전이 일어나죠. 성을 내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가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고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나와 하나님은요,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와 지음받은 피조물과의 관계 가치가 안 와 보여요. 세상의 어떤 신이, 세상의 어떤 우상이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뿐 아니라 이렇게 무례하고 막무가내인 태도를 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설득하려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엄청나게 공을 들여야 되고요, 수도 없이 절을 해야 되고요, 수많은 것들을 바쳐야 되고요,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걸 다 받아주고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요나에게 설득하고 계세요. 계속. 얘야, 이건 이런 거야.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게 맞다니까. 하나님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달래고 설득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 담고 이런 성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나의 성향과 요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좀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마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요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 요나에게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늘 조금만 불쾌하면 금방 성내고 금방 삐치고 하는 저의 모습을 이 요나를 통해 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사실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 10절과 11절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요나서는 끝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되지도 않는 박넝쿨을 이렇게 애지중지한 너의 모습을 보아하느니 내가 이 많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안 되니? 나 그러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전에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12절부터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이제라도 잘못한 거 알았으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돌아가지도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굉장히 형식적으로 회개합니다. 진정성이 점점 고갈되어서 옷만 찢어요. 옷만. 마음을 찢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 찢는 걸 눈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옷을 찢어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찢깁니다 하고 보여줬던 행동인데 한 번, 두 번 찢어보니 중심은 다른 데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그냥 옷 찢는 거예요. 그냥 한번 찢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요 하나님뿐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꿀꺽 삼킬 때 눈물을 쫙 흘린대요. 악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먹이를 삼킬 때 많은 수분이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수분의 한 종류로 마치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마치 먹이에게 미안한 것처럼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보통 거짓 눈물을 가리킬 때 악어의 눈물이라 그래요. 우리 모습도 거짓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요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후에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갖고 이 마음이 왜 들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시타비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저 사람의 하나님이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생각이 틀이 굳어져서 거북이 등딱지같이 굳어져서 그걸 깨지 못하니까 끝까지 요나의 마음처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게 이 껍질이, 이 껍데기가 안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이것 먼저 좀 깨뜨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